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이번 주도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안타깝지만 그리고 또 반갑기도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이제 다 일어나서 예배 드릴 준비를 다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옆에 여러분 자리에 잘 앉으셔서 오늘 이번 주까지는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달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 잘 듣고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다음 주에는 실시간으로, 실시간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예배 실황 전체를 녹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준비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보시며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내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몇 가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과 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죽어야 산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죽어야 산다. 나는 죽는데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어떤 경우일까요?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살면 사는 것인데 죽어야 산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긴 한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것이 있죠.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약한 것이 강하다. 여러분 어떻게 약한 것이 강할 수 있습니까? 약한 것은 약한 것이고 강한 것은 강한 것이죠. 이렇게 기독교에는 역설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죽어야 산다는 말씀이 거짓일까요? 약한 것이 강함이 된다는 이것이 거짓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진리이긴 한데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진리인 겁니다. 또 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라. 여러분 겉옷,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옷이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보석과 바꿀 정도로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겉옷은 밤에 추위를 견디게 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달라 하는데 심지어 속옷까지도 주라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라. 이런 말씀들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넘어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법칙 이내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자연 법칙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떻게 해가 멈출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이 멈출 수 있냐고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자연 법칙을, 이 상식을 넘어서는 나라, 우리 하나님 자체가 그렇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는데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법보다 월등히 더 포괄적인 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윤리보다 더 큰 윤리의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법칙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금 나눴던 이런 얘기들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1절에 보니까 너희 듣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듣는 자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즉 오늘 본문의 대상,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들어라 말씀하시는 그 들어야 할 대상들이 누구냐면 믿는 사람들, 즉 우리라는 겁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나온 사람들,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모니터 앞에 앉아서 휴대폰을 들고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너희 듣는 자, 결국 믿음이 있는 너희에게 내가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실천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분명하다라고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제발 마음속으로는 그 말씀만은 아니기를 어쩌면 바랐을지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만 아니면 내가 지킬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먼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만 아니면 좋겠는데 그것부터 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고문하고 매질했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과 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버려 져버린 사람들, 배신하고 갔던 제자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 이 모든 이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또한 용서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여러분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과 친한 친구들의 무리가 있을 것이고 또 좀 그렇지 않은 무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덜 친해서 자주 만나지 않는 거, 뭐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는 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친구들이 혹은 그 무리가 혹은 그 어느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지킬 수 있을까요? 한 번 나한테 실수해서 이제 더 이상 실수하지 않는다면 그 한 번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를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고 또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실질적인 내 삶에 부딪혀올 때 과연 그렇게 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그러고 나면
그러면 내가 그거 용서해 줄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해코지하고 계속해서 힘들게 한다면 과연 내가 얘를 용서해야 되는 것인가? 과연 내가 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괴롭히는 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이거 실천해 가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떠올려 봐야 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배운 것 원수를 사랑하라였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사랑하기는커녕 조금만 나와 달라도 오히려 원수를 만들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했는데 내가 받은 그 미움보다 더 큰 미움으로 쟤가 나를 이만큼 괴롭혔으니 나는 그 갑절로 갚아주며 걔도 왕따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그 친구를 혹은 그 상황과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그래야 그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 모든 경우에 맞는 답을 주기는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면, 그러면 여러분 각자의 모든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주시는 그 지혜를 붙들고 그 친구를 지금 당장 가서 나 너 사랑해, 네가 나한테 해코지해도 나 너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지금은 참아야 할 때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다가가야 할 때인가? 아니면 때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무시해야 할 때인가? 여러분, 이 주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잘 생각하고 잘 붙들어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마음, 이 마음은 결코 버리지 말고 이 마음 붙들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은 도저히 못 지키겠어요 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겠노라. 예 주님, 저 괴롭히는 친구를 저는 끝까지 사랑하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은데 지금 제 마음은 부족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 의지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지금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요 언젠가 그 친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시든 아니면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꾸셔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면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이 있죠. 아버지의 인자와 자비를 닮아가라 뭐 이런 뜻입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대충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얘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다면 먼저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날 존중해 주길 원한다면 내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막 하대하고 나는 반말하고 나는 마음대로 그 사람에게 하는데 그 사람 너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혹은 너는 나보다 학년이 어리니까 너는 나한테 깍듯이 얘기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를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알고 죄인들도 자기를 선대하는 사람은 선대할 줄 알고 죄인들도 돌려받기를 바라며 구워주는 것,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잘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해주는 것, 얘가 이미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그 보답으로 내가 잘해주는 것, 이거는 죄인도 어느 누구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가 날 먼저 존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하며 자기를 미워해도 선대해야 하며 돌려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워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랑받고 또한 선한 대접을 받으며 어려울 때 우리도 도움을 얻을 수 있더라는 말이죠.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 있으니까 많이들 보시죠. 거기에도 나오는 거기에 저도 보다 보니까 많은 주제들 메시지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더라고요. 내가 돈을 위해서 달려가고 내가 복수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옆에 있는 내 식구들, 내 가족들, 내 사람들을 끝까지 챙기며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잘해주니 그로 인하여서 더 많은 이들이 나에게 선한 일로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며 갚아주더라는 거죠. 이태원 클라스에도 나오는 내용, 여러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을 대하는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먼저 선대하며 먼저 사랑하며 먼저 자비를 베푸고 용서를 베푸는 그런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야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대접한 만큼 대접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처럼 자비로워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먼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이것이 은혜이자 또한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며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느라 좀 많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형제 자매들 또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곧 만나게 될 그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 요즘 SNS로 친구들 소식은 다 듣고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잘 살피고 잘 찾아서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비판하지 말고 또 너그럽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요, 침묵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잘못을 잘 분별해서 지적해야 됩니다. 잘못하는 거 그냥 그대로 가만 놔두고 계속해서 잘못된 거 반복하는 거 보고 있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주되 사랑을 닮아서 너 왜 그래? 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렇게 좀 고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친구에게 지적해 주되, 그 상대방에게 지적해 주되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서 그 사람을 빼버리지는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발전을 위해서, 나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는 것, 그것은 필요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무조건 침묵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의 대상에서는 제외하지 말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비판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또 이 말은 정말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나만 갖고 있으면 물론 그것도 좋아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또한 주변에 나누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나만 갖고 있어도 너무 좋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또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면 그 사랑이 갑절이 되고 더욱더 풍성해져서 하나님 나라 더 많은 백성들이 나타나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만 어려운 사람, 나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용서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그것이 비록 물질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아낌없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여러분 그런 삶을 다 사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개학이 또 늦춰져서 많이 힘들고 또 답답한 삶이겠지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더 마음에 잘 새기고 그래서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부터 2주간은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른들처럼 손으로 쓰기보다는 여러분의 익숙한 이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성경을 필사 타이핑해서 하는 대회를 하려고 해요. 자세한 광고는 이제 여러분이 각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화면을 통해서 영상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 텐데 그렇게 여러분 집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또 한 구절 한 구절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면서 또 타이핑하면서 잘 생각하여서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여러분 잘 증명해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기회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숙제가 하나 늘었다가 아니라 여러분을 더 살찌우고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는 이 일에 여러분 꼭 함께 동참하셔서 이번 기회가 여러분의 영이 더욱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답답한 상황이고 갑갑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살찌고 우리 영이 자라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선대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